주님 사랑합니다, 부족하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그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주님이라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놓고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부족하고 민망함이 많지만 그래도 염치 없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기도하시고, 더불어서 제가 아는 주의 이름이 많지 않지만 제가 아는 주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아는 주님은 좋은 목자이십니다. 제가 아는 주님은 좋은 친구가 되십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께 좀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고 넘어지고 주님을 떠나서 주님과 분리될 때가 많았지만 이 시간 염치 없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도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하고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주님 이 시간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주님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알고 있는 주님은 우리를 용납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알고 있는 주님의 이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알고 있는 주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좋은 목자가 되신 분이십니다. 내가 알고 있는 주님의 이름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내 기분과 감정을 따라서 예배하지 않냐고, 사단의 속임과 느낌에 한 우리가 얽매이지 않냐고, 말씀에 있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주님이 이 시간 그 고백하는 그들을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치료하는 영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하늘 우리들 가운데 예배하시는 은혜, 말씀하시는 은혜, 하늘 우리는 평강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승리하시는 여호와 니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을 다해 진심을 다해 주님을 구할 때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고 있는 주님의 이름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밖에 없는 자들 가운데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림으로 성년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91편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염치 없는 모습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좀 고백하십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이 많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 한 단어밖에 안 될지 모르지만 진심을 다해서 주님의 이름을 좀 부르십시다.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새 노래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변함이 없으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마르지 않는 주님의 은혜를 기뻐합니다. 온 땅을 비추는 주님의 영광을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고백합시다. 우리의 입술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 사랑을 찬양해. 우리의 노래는 마르지 않는 하나님 은혜를 기뻐해.
우리의 목소리 온 땅 비추는 하나님 영광을 찬양해. 우리의 함성은 승리 주시는 하나님 구원을 기뻐해. 함께 새 노래로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우리 그 승리의 이름 다시 한번 선포하며 높여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떠나지 않는 하나님 사랑을 찬양해. 우리의 노래는 마르지 않는 하나님 은혜를 우리의 목소리 온 땅 비추는 하나님 영광을 찬양해. 우리의 함성은 승리 주시는 하나님 구원을 함께 새 노래로 주 찬양하고 기쁨으로 축복하리. 소리 높여 주를 외치며 함께 모여 주를 기뻐하리. 새 노래로 주 찬양하고 기쁨으로 축복하리. 소리 높여 주를 외치며 함께 모여 주를 기뻐하리. 한 번 더 새 노래로 주 찬양하고 기쁨으로 축복하리. 소리 높여 주를 외치며 함께 모여 주를 기뻐하리. 새 노래로 주 찬양하고 기쁨으로 축복하리. 소리 높여 주를 외치며 함께 모여 주를 기뻐하리. 지극히 높은 주의 영광이 지극히 낮은 우리와 함께 어둠이 감출 수 없는 사랑 이곳에 은혜. 한 번 더 지극히 높은 주의 영광이 지극히 낮은 우리와 함께 어둠이 감출 수 없는 사랑 이곳에 우리 선포합시다. 지극히 높은 주의 영광이 지극히 어둠이 감출 수 없는 사랑 이곳에 우리 그 사랑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그 기쁨의 노래를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함께 새 노래로 주 찬양하고 기쁨으로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 우리의 새 노래로 우리 승리의 노래를 주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 노래로 주 찬양해 사랑에 집중해 내 마음 주 앞에서 피어나는 것처럼
가진 것 모두 주가 주신 선물이네. 새 생명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의 영광과 위엄을 보겠네. 주가 주신 경위로 우린 항상 기억하게 주를 예배하네.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여러분 마음을 열어서 고백합시다.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사랑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오직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하는 내 마음의 고백을 들으시며 한 내가 입술로 한 모든 고백과 차마 입으로 하지 못한 내 마음의 숨은 고백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돌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늘의 모든 보전을 버리시고 우리를 세상의 전부 삼아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한 주의 삶을 볼 때는 염치가 좀 없지만 하나님, 그래도 이 시간만큼은 정말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은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 외에 우리를 만족해 하며 우리를 회복해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유일한 사랑의 대상은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주님, 한 주간 주님의 행하신 일들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는 한 주간 주님이 하지 않으신 일들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 완벽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주님 영광 돌립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예배가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또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모든 것이 있으면 예배를 가장 우선으로 놓으시는 예배자 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신촌 성결교 청년부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 있는 말씀을 사명으로 붙들고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저희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단지 이 자리에 이 시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곳을 끝나고 우리 삶의 영역으로 흩어지면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 가운데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소원하며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좀 소개하고 환영하는 시간, 또 함께 축복하는 시간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교육을 수료하시고 셀로 정식으로 넘어가시는 분 계시는데요. 이름 부를 잠깐 일어나 주시면 교육을 마치시고 정식 셀 멤버가 되시는 것을 우리가 좀 크게 좀 축복합시다. 노설인, 조상민, 김현진, 신다혜, 이민정 세 가지 교육을 수료하신 모든 분들 좀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동안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셀로 넘어가셔서 더 풍성한 신앙생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결혼하시는 분 계시네요. 우리 청년부 김지연 자매님께서 하지르라는 외국분과 결혼을 이번 주 토요일 날 하게 되는데요. 우리 지연 자매님 어디 계시나요?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좀 마음을 다해 큰 박수로 좀 축복합시다. 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결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랫동안 저희 청년부에서 예배팀에서 키보드로 섬겨주신 우리 이은총 형제님이 전도사님이 되셔서 다른 교회 사역을 나가게 되셨습니다. 너무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너무 잘 섬겨주셨는데 사역 승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좀 박수로 좀 파송하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몸에 또 처음 오신 분들 계실 텐데요. 이 청년부 예배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면 손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저희 배우신 분들 환영합니다. 네, 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이분들 따뜻한 박수를 좀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그냥 가지 마시고요. 예배 끝나면 밖에는 안내데스크에서 꼭 등록하십시오. 등록이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그럼 제가 따로 영접하고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부류를 축복하고 싶은데요. 오늘은 성년 주일입니다. 2017년도에 성인이 되신 분들 있죠. 제가 알기로는 98 또래로 알고 있는데 98년도에 태어난 모든 분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좀 큰 박수로 좀 축복할 텐데요. 98 또래들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납시다. 98 또래들 네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좀 찬양 부를 텐데요. 우리 좀 98 또래 또 새가족 수료하신 분들 새로 오신 분들 함께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우리 한 번 더 할 때 앞뒤로 인사 한번 하시죠.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2017년도 청년부 표입니다. 마음의 완전함과 올해 한 해 특별히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같은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올해 인테그리티 정직과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공교로운 또 전문성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선교 주일입니다. 청년부들 매월 셋째 주 주일을 선교 주일로 지켜드리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지를 위해서 헌금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연초에 약정하신 헌금 청년부 선교헌금 봉투에 헌금해 주시면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년을 맞으신 분들을 저희가 축하하면서 저희가
사진 촬영과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성년이 되시는 98교회 모든 분들은요, 예배 끝나고 안내 데스크로 가시면 저희가 꽃과 선물을 준비했으니 꼭 받아 가시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작년에 성년 맞으신 분들을 위해서 프로필 사진 촬영을 해드렸습니다. 사회생활 하실 때 여러모로 쓸모가 있는데, 성년 되신 분들 나가시면서 신청하시면 저희가 다음 주 주중으로 잡아서 여러분 사진 찍을 수 있도록, 저게 100만 원짜리인가요? 네, 오늘 하여튼 성년 대상들 꼭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김지훈 목사님에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청년부 예배는 찬양 특별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찬양을 더 깊이 열광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다음 주에 작정하시고 좀 가벼운 옷 입고 미친 듯이 한번 예배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 선교를 앞두고 제가 미랄 바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 11일 주일날 하게 됐는데요. 그를 위해서 저희가 바지에 물품을 후원받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 가시는 분들 위해서 여러분 집에 있는 바지에 내놓으면 팔릴 수 있는 괜찮은 물품들을 좀 후원해 주셔도 좋고요. 주변에 사업하시는 분들을 뜻 있는 곳에 좀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 연결해 주셔도 좋고요. 혹은 스텝으로 봉사하셔도 좋습니다. 오늘부터 단기 선교 준비 모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6시 30분 체험 2에서 시작을 하게 되고요. 6시 30분에 예배가 시작되고요. 6시부터 식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생명의 삶 유어로를 판매합니다. 청년분들 묵상에 힘쓰는 거 아시죠? 오늘과 다음 주 2번에 걸쳐서 예배 전후에 판매하게 됐는데요. 특별히 단기 선교에 가시는 분들은 생명의 삶으로 묵상하는 게 의무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꼭 책으로 구매하셔서 묵상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는 목요 중보 기도 모임이 있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는 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주중에도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봉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를 묵상하거나 상황을 볼 때는 낙심되고 절망할 때가 많지만 주님을 묵상할 때마다 소망을 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소망이 되어 주시고 주님의 임재와 치유와 회복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베푸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들마다 그 마음의 정성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마음의 소원함을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젊었을 때부터 돈에 묶여 사는 인생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고 재정의 주인이 또 재정의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들을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한 주간 내가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끊어내야 될지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듣는 마음과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5장 11절로 3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5장 11절로 3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이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 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 넣고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의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함께 읽습니다. 남편은 무지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를 나누기 전에 간증의 시간을 먼저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 몸에서 크고자 하는 은혜를 또 기도 응답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는 여러 가지 은혜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간증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오늘은 제자 훈련을 잘 수료하시고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9일 또래 이지은 자매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함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제자훈련을 수료한 1교구 9일돌의 이지은입니다.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흐른 느낌이 듭니다. 저랑 제자훈련 하셨던 분들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예수를!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부족하지만 제가 이번 제자훈련을 통해 알게 된 것들, 경험하게 된 것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현재 있는 셀에 적응을 좀 하게 됐을 때 셀 리더가 제자훈련을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저는 2년 가까이 제자훈련을 피해 도망다녔습니다. 이전에 선교단체에 속해 있었을 때 잘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었고 나 같은 애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패배감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학교를 졸업하고 원하던 곳에 취직이 되자 그제서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자훈련을 신청했습니다. 특별히 저는 제자훈련을 통해 첫 사회생활의 시작을 잘 쌓아보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고 임했습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던 제자훈련은 저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순종하고 헌신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혼나야 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초반에는 내가 무사히 끝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주씩 지나갈수록 그런 걱정들이 깨끗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부담스럽게 요구하시는 분이라는 오해가 풀리고 그분이 나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완전히 이해하시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 존재 자체를 가장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어떤 날은 출근하다가 울고 일하다가 울고 할 정도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저의 정체성과 권세에 대해서 배우면서 제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도 점점 바뀌었습니다. 난 성격이 왜 이럴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하는 우울한 고민들이 줄어들고 나를 사랑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또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고 이걸 바꾸기엔 너무 어렵다며 주저앉아 있었던 예전의 태도가 바뀌어 내 안에 거짓말을 넣어주고 상처를 끄집어내는 사단으로부터 나를 분리시켜서 보게 되고 나의 연약한 부분을 플락, 제자훈련 공동체와 나누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없던 출장과 업무가 생겨나면서 선임분에게 어렵게 빼달라고 이야기했다가 거절당하고 결국 제자훈련과 청년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기도 했고 또 크고 작은 관계 문제들이 생겨서 마음을 다잡지 못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또 미디어 금식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제자훈련 괜히 했나 하는 생각을 하는 내 자신을 보며 정죄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은아 그래도 내가 너를 선택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네, 너무 시시하셨나요? 다 뒤집어 엎고 노방전도를 나간다든지 선교사가 되기로 서약했다든지 하는 그런 드라마틱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얻은 기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의 즐거움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해원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자훈련은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서 저희 신앙적인 기초 체력을 다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자훈련 중에는 제자훈련이 좀 얼른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끝나고 나니 선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며 세상으로부터 보호받던 시간들이 그립고 아쉬워집니다. 그렇지만 제자훈련에서 귀한 섬김을 받으며 배우고 연습한 것들을 바탕으로 세상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치열하게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의심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청년분의 생명의 삶 묵상에 힘쓰고 그 본문에 맞춰서 저도 설교를 합니다.
많고 많은 본문이 있지만 왜 이런 본문이 걸린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의심을 잘 해결하십시오. 민수기를 꾸준히 묵상하시는 분은 아마 이 본문을 묵상할 때쯤 아마 굉장히 생뚱맞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장에서 4장까지 묵상의 흐름과는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민수기를 좀 소개해드리면 본문의 어느 정도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광야길을 행하다가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요 일정이 출애굽기 1장부터 출애굽기 19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1년 정도를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치 세 가지 교육, 1년짜리 세 가지 교육을 시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기준으로 살지, 십계명, 어떤 율법을 지켜야 될지,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과 어떻게 만남을 가져야 되는지, 성막, 이게 출애굽기 20장부터 40장까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질 때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레위기의 제사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거룩함을 지켜야 될지, 그리고 나서 1년의 세 가지 교육이 끝나고 이제는 다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워낙 많은 사람이 함께 이동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진군할 때는 어느 지파가 먼저 가야 되는지, 진군하고 멈출 때는 어떤 지파가 동서남북 어떻게 배치게 되고, 이동할 때 성막이나 법궤는 누가 그것을 철수하고 다시 관리하는 걸 누가 할지, 이런 일들을 다뤘던 게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입니다. 근데 갑자기 5장에 보면 막 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특별히 오늘 보면 막 저주, 넓적다리가 뭐 붓고 넓적다리가 마르고, 막 여러분 아시죠? 이게 허벅지 살 빠지는 다이어트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저주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데 갑자기 여자가 간음하고 막 넓적다리가 붓고 막 이러니까 갑자기 이런 얘기가 왜 나올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혼자 갈 수 없습니다. 꼭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되는데, 이 공동체가 깨질 수 있는 일이 육적인 걸로 깨질 수 있고 영적인 일을 깨질 수 있죠. 그래서 민수기 5장은 육적으로 공동체가 깨질 수 있는 그런 것들에서 주의하게 시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나 유출증이 있는 사람이나 시체로 부정한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할지를 말해주는 거고, 혹은 이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깨질 수 있는지를 주의하기 위해서 이들이 성적인 죄 혹은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 혹은 오늘 본문처럼 의심이 들어서 관계가 깨질 수 있는 것을 다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똑같죠. 여러분 직장이나 가정이나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도 뭔가 앞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하듯이 비전을 향해서 쭉쭉쭉쭉 뻗어나가는 것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집이, 그 직장이 성적인 죄로 얼룩져 있고 서로 깊이 신뢰하고 사랑하지 못할 정도로 이게 관계가 박살나 있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동체를 깨트리는 오늘 성적인 죄와 의심 두 가지를 다루는 것들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은 물론이고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성적인 죄를 반드시 철저히 잘 다루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희한한 본문 중에 하나가 롯,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고 롯의 두 딸이 종족을 변성시킨다는 명목으로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근친상간으로 아이를 낳는 사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 사람들의 윤리의식이, 이 두 딸의 윤리의식이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싶지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를 볼 때 얼마나 음란하고 성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볼 때, 거기서 오랫동안 주저앉아서 자랐던 두 딸들이 그 도시에 어떤 영향력을 받았을지는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에 이스라엘 전체를 사람을 계수하는 일을 두 번 행합니다. 초반과 40년 지난 시점에 두 번의 계수를 하는데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니까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이렇게 배치를 하는데, 동쪽에 유다 지파가 소속된 데는 40년 뒤에 봤더니 전체적으로 인구가 늘었습니다. 근데 이 남쪽에 배치된 루벤 지파를 중심으로 이쪽 지파는 지파가 전체 다 인구가 줄었습니다. 근데 가장 크게 인구가 줄었던 지파가 시몬 지파입니다. 시몬 지파는 거의 4만 명 가량이나 인구가 줄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불 사건으로 광야에서 음행을 저질렀던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의 핵심 중에 한 족장이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라는 족장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연병을 돌게 하셔서 많은 분들이 죽게 하시는데 이 음행하는 일들의 주동자가 되었던 시므리가 있는 시므온 지파는, 여러분 족장이 대놓고 음행을 저지른다면 그 지파에 영향이 가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지파에 그 똑같은 음행으로 말미암아 죽는 사람이 심히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므온 지파가 있는 지파의 옆 지파 루벤이나 갓 지파 같은 지파들도 당연히 그 음행의 문화가 흘러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음행이라는 것은 내가 앉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롯의 딸들을 볼 때나 이 시므온 지파를 볼 때나 굉장히 빠른 속도로 번져나가고 공동체 전체를 죄로 물들게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음행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의 이 성적인 죄를 건강하게 혹은 제대로 단호하게 다루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성적인 죄만큼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의심입니다. 오늘 성경, 영어 성경은 이걸 의심이나 혹은 질투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의심이나 질투가 생기면 서로의 신뢰에 금이 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신뢰가 금이 가면 서로 연합하는 거, 서로 지지하고 서로 함께하는 일들은 불가능해집니다. 이제 공동체는 와해되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누군가를 향해서 의심이 들었는데 그 사람한테 그 일들을 물어보기에는 좀 뻘쭘하고 잘못 물어봤다 관계가 깨질까봐 대충 덮어놓고 지나가면 의심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의심은 가만두면 오히려 커져가고 또 다른 의심을 낳게 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을 하는 사람도 혹은 의심을 받는 사람도 오늘 본문처럼 이걸 영적인 권위자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대로 다루는 일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소속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맺고 있는 이 관계, 그러니까 혹시 오늘 이 부부처럼 좀 뭔가 위기에 처하거나 신뢰가 금이 가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이 맺고 있는 모든 관계가 좀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4절은 언제 이 의심의 소재나 이 의심의 법을 적용할지를 말해줍니다. 간단히 보면 여자가 바람 폈는데 남자에게 들키지 않았을 때, 하지만 남자가 의심이 들 때도 하고, 반대로 여자가 바람 피진 않았는데 남자 자꾸 이제 증거는 없지만 심증만 있을 때, 막 이렇게 뭔가 의심이 들 때, 그런 때 양쪽 둘 다 이런 의심의 법을 적용하라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15절에서 26절까지는 이 의심의 법을 진행하는 구체적인 방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몇 가지 방식을 좀 자세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의심을 어떻게 다루는가? 첫 번째는 여호와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여호와 앞에 세운다는 의미는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의심을 하는 사람이나 의심을 받는 여인을 성막 안으로 데려와서 성소 앞,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법궤에 있는 그 근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구나라는 느낌 들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큰 의미로는 아무도 못 봤겠지만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증인 되신 이 자리에 내가 있구나, 그런 경험을 생각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거죠. 출애굽기 2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게 보통 사람 수준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없으면 완전 범죄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눈에 보이는 사람은 없지만 이것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죄송합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4절 말씀에는 사람이 제 아무리 은밀한 곳에 숨는다고 하여도 그는 내 눈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하늘과 땅 어디에나 있는 줄을 모르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주중에 제 사무실이 이 맞은편 아천월 건물 종탑 4층입니다. 종탑 4층을 제가 이제 올라갔는데 점심 먹고 밖을 내다보니까 마당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구립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제 아들이 거기 다녀요. 혹시 지우도 거기 있나 살펴봤더니 있더라고요.
근데 봤더니 한쪽에서는 애들이 줄넘기를 하고 있고 한쪽에서 돗자리를 깔아놓고 선생님이 놀고 있습니다. 지우는 어디 있나 한참 찾아봤더니 줄넘기 하는 데도 없고 노는 데도 없고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줄넘기 차례를 기다리는 것처럼 줄넘기 하는 사람이 그걸 그만두면 자기 얼른 나가서 줄넘기를 잡을 것처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제 저 종탑에서도 그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막 계속 그랬죠. 그 앞에 있는 줄넘기 하는 사람, 너 빨리 놔라. 내 아들이 해야 되니까 너 빨리 놔라. 속으로 계속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안 그런 이렇게 봤더니 또 놓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지가 얼른 나가서 줄넘기를 잡더라고요. 잡고 몇 번 할 때 제 속으로 막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잘해라. 자신감이 들고 잘했으면 좋겠다. 막 제가 종탑에서 막 응원하는 마음이 막 들었어요. 근데 몇 번 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남자애가 나오더니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아들도 얼마 안 했는데 이것이 그냥. 근데 또 지우가 그걸 또 주더라고요. 저는 막 속으로 너무 속상했어요. 저 자식이 왜 뺏어가지 우리 아들 거를.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거는 6살 반인 저희 아들이 할 게 아니고 7살 형 누나들 활동이래요. 어쨌든 그건 잘 몰랐지만 제가 그것을 가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도 그렇지 않을까. 내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면서 막 기분이 막 너무 좋았다가 천사들한테 얘들아 이거 봐라 저기 거니 막 얘기하고 막 흥분하셨다가 때로는 속상해하시고 막 흐뭇해하시고 이런 감정적인 변화가 있는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을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도 지금 이 여인과 마찬가지로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인은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죄 중에 분명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 여인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자세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다리를 꼬거나 주변의 것들을 만지작거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여호와 앞에 세운 자는 없지만 우리는 여호와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녀의 머리를 풀게 하고 의심의 소재물을 들게 하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이건 저주가 되는 물이 아닙니다. 제 배가 붙지 않습니다. 여자에게 머리를 풀어 헤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하고 일반적인 소재물이 아닌 좀 의심의 소재물을 들고 서 있게 하고 그 들고 있는 물에 제사적인 저주의 그를 빨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을 하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심을 받게 행동한 사람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의심을 하는 남자만이 아니라 의심을 받은 여자가 무죄라 할지라도 이 과정에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심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내 문제는 아니지만 저 사람의 의심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무죄하지만 의심을 받은 사람이 이 일에 누구보다 더 진실하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한 사람들은요, 오해받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하지 못하면 부부관계는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결혼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누군가가 나 때문에 어렵지 않도록 오해받지 않도록 조심히 행동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상담을 많이 하니까 그런 일들을 자주 겪습니다. 자매가 형제 때문에 어려워하는 얘기들을 저한테 와서 얘기도 하죠. 우리 셀 어떤 형제가요 막 얘기하죠. 한밤중에 문자를 보내고 단둘이 영화 보자고 하고 나한테만 잘해주고 눈빛이 다르고 누가 봐도 교제하는 이렇게 대시하는 것 같은, 나한테 마음을 흘리고 있는 것 같은, 누가 봐도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자매가 오해하면 내가 언제 사귀자고 했냐고.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품은 여자가 되게 이상하게 들게 하는 그 형제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바보 멍청이거나 진짜 나쁜 놈이거나. 여러분 형제든 자매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오해받거나 의심하게 할 만한 행동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에도 주의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오해하는 사람으로 상대방의 책임으로만 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처럼 자신도 그 일들의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들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겸손하게 진지하게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겪어가면서 나도 조심해야 되는구나 지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도 적어도 이 여인 같은 적극적인 또 겸손함 그런 동참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저주의 맹세를 하고 제사장의 말에 아멘으로 여인에게 대답하게 합니다. 19절,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있으면 저주게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 것이니라. 그냥 가만히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인으로 하여금 이런 일을 제사장이 말하면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게 성경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할렐루야 이렇게 아멘은요 할렐루야 하면 아멘은 이렇게 화답 맞장구가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아멘은 원래 진실로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여자가 그렇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렇게 여자의 동의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자가 진짜 잘못했으면 그냥 바로 징계하시면 되지 굳이 여기에 동의하는 이 과정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저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이 얘기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지우가 잘못할 때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때리지 않습니다. 잘못했으니까 지난번 말했지 너 이렇게 하면요 얘가 죄에 대해서 벌벌 떨게 만들 수는 있어요. 공포스럽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하고의 관계도 깨질 거예요. 어떤 일이 잘못했으면 제가 묻죠. 왜 그랬는지 얘기하고 지난번 이랬었는데 이래서 네가 잘못한 알겠니? 네 제가 잘못했어요.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 너 아빠한테 혼나? 나는 벽 보고 서 있을 거야. 이렇게 동의를 네 알았어 동의를 구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얘가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버지 관계 자체가 깨지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에 대한 징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사역자들하고 얘기를 하는데도 사역자들한테 좋은 것을 제의할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세미나가 있는데 사역자가 여기 가서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역자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르죠.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눈앞에 대답을 하지 않으면 제가 결단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목사님 좋은 생각이네요. 제가 가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동의를 해줘야 그 사람을 제가 보내지 않겠습니까? 이 성경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속으로 이해하면서 듣고 있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 뜻에 동의합니다.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죠. 설교 중에 제가 하는 말에는 아멘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성경 구절을 인용할 때라도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명기 27장 16절에서 18절까지인데요. 여기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아멘 할지니라 요구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저하고 한번 해볼까요? 아멘 할지니라. 그럼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면 됩니다. 그의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실 때 아멘으로 전달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은 진실로 이게 아멘입니다.
아멘으로 말해주는 겁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아멘으로 하셨다면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다못해 집 계약을 할 때도 상대방이 도장을 찍어야 집을 넘겨주지 않습니까? 주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고백하는지, 믿음으로 표현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동참하는 일들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7절에서 31절은 의심의 소재를 들은 결과를 말해 줍니다.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의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저 이 말씀 처음 묵상할 때는 이거 뭐야? 여자는 좋으면 가만히 있고 나쁘면 저주받는 건데 남자는 아무것도 없어. 없으면 그만. 좀 여자한테 되게 불합리한 율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좀 말씀을 지금 깊이 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근동에 있는 문화를 알고 또 여자의 지위를 알게 되면 이건 여자들의 해가 가는 율법이 아니고 여자들을 보호해 준 율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은 어지간하면 저주를 받고 특별한 경우에 해를 입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물에다가 땅에 먼지 좀 넣고서 뭐 글을 쓴 종이를 빤다고 그 물 먹으면 죽습니까? 이건 일반적으로 아무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정말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날 때만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중세의 튀툰족이라는 족속에서 행해진 재판 관행은 이렇답니다. 명백한 증거나 자백이 없어서 범죄 여부를 가릴 수 없을 때에 범죄자로 의심받는 자에게 뜨거운 물이나 불에 손을 넣거나 독을 마시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만약 결백하면 아무런 해를 입지 않을 거라고. 중세시대 많은 마녀 사냥이 비슷하게 이렇게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이 같은 경우는 무조건 저주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지 않는데 정말 특별한 경우에만 이렇게 넓적다리가 마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자가 진짜 죄가 있을 경우에는 진짜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마른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넓적다리는 그냥 허벅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넓적다리는 창세기 46장에 보면 야곱의 자녀들이 야곱의 몸에서 태어나다고 할 때 그 몸이란 단어가 이 넓적다리입니다. 생식기관이나 생의 기원, 어떤 근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허벅지에 손을 넣고 맹세하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넓적다리가 마른다는 것은 여자의 생산의 근원이 끊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진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진짜 여자가 남자를 속였다고 해서 이런 의식을 행하면 갑자기는 기적적인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일이 없다면, 단 한 건도 없다면 이런 율법 유지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건 제사장의 능력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좀 얘기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언젠가 한 청년과 만나서 상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은 귀신 들림과 상관이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축사가 좀 진행되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서 제가 자신이 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건생활을 기똥차게 하고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기도를 몇 시간씩 했으면 막 할렐루야 그러면 다 나갈 것 같은데, 그때 제 죄가 생각이 났어요. 이번 주에 제 경건이 그렇게 좀 대단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괜히 사역을 잘못했다가 저한테 불똥 튈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예수도 하고 바울도 알고는 넌 누구냐 막 이렇게 막 말하면 제가 또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가 그렇게 불안했던 적은 처음이에요. 이 두려움이 있으면 싸움에 진 건데 이러다가 진짜 뭔 일이 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 사역하지 말고 그냥 일반적인 기도만 하고 축사는 하지 말까라는 생각이 막 들어서 제가 막 거의 싸움에 완전히 진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 이거는 내 능력으로 쫓아내는 일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을 선언하면 성경의 말씀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나가는 거지 나하고 상관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의 보혈로 회개하고 정결함을 구하며 제가 성경 말씀을 찾아서 선포하고 하나씩 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사람에 있는 귀신은 다 나가고 정상적이 됐죠. 그때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성경의 말씀만 한 구절 한 구절은 진짜 능력이 있구나. 예수님 이름 자체는 능력이 있구나. 나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 자체는 살아있고 운용력이 진짜 있구나. 제가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들을 배우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계신 분이신지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고 비교해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요, 이 여자가 죄를 지면 저주받고 죄가 안 지면 괜찮은 겁니다. 근데 신약은 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에 와서는 죄를 졌는데도 저주를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남편은요, 일반적인 남편은 자기 아내가 의심될 때 아내가 좀 수치스러워도 자기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장에 끌고 갑니다. 너 따라와. 끌고 갑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심이 드는 상황이 아니라 죄가 명백한데 예수님은 그런 음녀와 같은 우리들을 수치의 장소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분은요, 십자가 앞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저주의 십자가를 우리한테 짊어지우지 않습니다. 그 저주의 나무를 본인이 짊어매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용서를 선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를 다시 용납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분이십니다. 맨 처음에 구약은 그렇게 시작될지 모르지만 우리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그리고 죄가 졌는데도 저주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다시 받아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몇 분들을 초청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은혜를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이런 분들은 일어나서 저와 함께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을 제가 초청하고 싶습니다. 주님 보실 때 이미 저는 관계가 끊어진 상태나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이 없고 면목도 없고 염치도 없고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도 차마 잘 못하겠고, 그래서 하나님 두렵고, 그래서 기도가 나갈 수도 없고, 예배나 묵상도 버겁고,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은혜의 장소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더불어서 관계에서 죄를 지으신 분들을 제가 초청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이 여자처럼 누군가에게 미안함이 될 만한 죄를 저지른 분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 죄를 오늘 제사장 앞에 나가서 처리하는 그 여인처럼 제 죄를 오늘 씻고 싶습니다. 오늘 저를 다뤄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요즘 누군가를 향한 의심과 질투가 가득하신 분들, 내가 살아가는 가족이거나 교인이나 가까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치 않는 의심과 질투로 내 마음이 갉아먹는 것 같은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일들로 때로는 결단하시고 용서를 선언하신 일들로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좋은 신랑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의심이 아니라 죄가 명확한데 하나님 우리를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주거리가 되게 두지 않으시고 그 저주를 감당하시고 우리를 다시 용납하시는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 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이 죄를 오늘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서 숨기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하나님 몇 달째 몇 년째 하나님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데 하나님 오늘 염치를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것을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것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여호와 앞에 당당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고 내가 이 관계를 깨뜨린 주범입니다. 하나님 나를 저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많이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셀을 놓고 좀 같이 기도하자. 특별히 여러분 셀 리더를 놓고 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공동체가 화기애애하다 사람이 많아진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셀 안에서 죄를 오픈할 수 없다면, 셀 안에서 일을 다룰 수 없다면 여러분 오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셀 리더를 놓고 기도하실 때 제 리더가 영적 권위를 갖게 해주십시오. 영적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이 제사적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과 진리로 세워 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하나님 우리 셀이 서로 부끄러워하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 셀을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을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구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소속된 공동체가 하나님 민속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모든 부정한 것들을 제하고 하나님 모든 의심의 것들을 제하고 하나님 원하지 않는 공동체를 화합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모든 리더들과도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거룩함과 자신의 부족함으로 하나님 속임 가운데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리더들 가운데 담대함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몸이 허락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시간 가운데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가시네.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할 텐데요. 모두가 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혹시 옆에 있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라면, 옆에 있는 사람이 셀 멤버라면 지금 손을 잡으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아무리 틈타서 이것을 관계를 끊으려 할지라도 절대로 넘어갈 만한 조금의 틈도 내어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장 약한 고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완전히 묶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자리에 없지만 한 저로 말미암아 가족과 직장 가운데 이런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로 말미암아 이 일들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심정으로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릅시다. 우리 하나로 우리 하나
이제는 의심을 받을 만한 조그만 일이 아니라 죄가 명백한데도 우리가 먼저 그 관계를 깨뜨린, 우리가 먼저 그 선을 놓아버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저주의 나무에 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깨달아 돌이킬 때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기를 쉬지 않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는 죄를 잘라내고 의심을 주 앞에 드리며 하나님 두신 곳에서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며 살기를 다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